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했냐? 1년 전에 했습니다. 기억 아무도 못 하시죠? 네. 이게 1년 전에 제가 그때는 수요일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수요에 기도하다가 하박국의 기도문을 1장의 이 앞부분 이제 설교하면서 하박국의 기도 1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지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 다음부터 우리 창세기부터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었어요. 1년 전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찾아봤는데 저도 기억을 못했어요. 하박국서 이제 하박국 설교할 차례가 돼서 1장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설교를 한 것 같은 거예요. 제 기억에 분명히 그 설교했는데 언제 했지 하고 막 찾다 보니까 1년 전에 딱 5월 9일 그러니까 작년 5월 둘째 주였어요. 그때 하박국서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랬죠? 하박국서는 1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 좀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약간 다른 선지서들과 약간 다른 독특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1장은 뭐냐면 이제 하박국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래도 하나님의 비교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바벨론은 흥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법을 지켜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저것들은 세상에서 짜릿한 것 그냥 감각 자기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즐기고 사는데 망하지도 않고 잘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다 포기하고 약간은 궁상맞은 삶을 사는데 더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세상에 많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막 비교적으로 그렇죠.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 바벨론이 뭡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저 바벨론이 어떻게 저렇게 흥할 수가 있으며 저 타락한 도시가 어떻게 제국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1장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벨론을 쓰신 이유가 있는 거죠. 바벨론 쓰신 이유는 그러니까는 바벨론을 써서 이스라엘의 회초리잖아요. 이스라엘을 아예 바벨론 때문에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바벨론을 쓰셨냐? 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쓰셨느냐 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하고 아주 비슷한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저 인간은 저렇고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왜 저 사람 때문에 왜 나는 힘들까? 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는가는 너랑 제일 비슷해서다라는 메시지가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될까 봐 제가 눈을 잘 못 마주치겠는데 주로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와 진짜 나쁘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라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진짜 내가 나나 니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게 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만 결국 그 세상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의 회초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바벨론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들의 결론이 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네, 그 악한 것들이 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악한 것들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망하게, 죄인들은 스스로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악한 바벨론과 같은 자들, 그러한 모임, 그러한 이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망하게 되냐면 9절을 한번 볼까요? 2장 9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첫 번째, 이 세상 것들은 어떻게 망하냐면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은요, 남들에게 부러운 것 같아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 원리를 따라서 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마약이에요. 독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세상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시 막 1년 전에 나왔던 뉴스들이 또 나오고 막 있어요. 막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때도 제가 이 작년 초였죠. 2018년 1월쯤 막 이게 초반에 막 광풍이 불어서 누가 몇십억을 벌었다더라, 몇백억을 벌었다더라. 거기 흔들리면 망하는 거거든요. 부당한 이익이거든요. 누군가는 눈물 흘리면서 피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받는 이익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꾀를 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왜? 그것은 마약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범죄자들이 전과 1범이 왜 2범이 되고 3범이 될까요? 사기친 사람이 왜 나오자마자 사기치고, 범죄자들이 석방 됐는데 뉴스에 우리 종종 보잖아요. 뭐 감옥에서 나온 날 그 다음 날 뭐 며칠 안 돼서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부당한 이익을 한번 취하면요, 또 그 유혹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부당한 이익 때문에 망하게 돼요. 10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 세상에서 뭐죠? 많이 가진 거예요. 유명해진 거예요. 큰 권력과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라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대단한 것을 이뤘다 칩시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안 망할 수도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조금 더 일찍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자만하고 교만하게 어떠한 것을 취하려고 하고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들이 수조 원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몇백억을 분식회계하고 횡령해서 하는 거죠. 지금 큰 대기업이 어떤 무슨 바이오 막 뉴스에 계속 나오죠. 나와요. 아시죠?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기업의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그 아들이 돈을 안 쓰고 그 회사를 자기가 지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이미 재산이 수조 원이 있어요. 평생 아마 매일 100억, 1000억씩 써도 다 죽을 때까지 못 쓸 거예요. 그 수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또 가지려고 자기 힘으로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막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더 많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핸드폰을 다 걷어서 없애질 않나, 서버를 공장 바닥에 땅을 파고 묻질 않나, 이게 다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아이들이 다 먹지도 못할 거 그냥 과자 이만큼 가지고 있다가 곰팡이 들어서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한심한 게 뭡니까? 그냥 이것저것 많이 사놨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거 썩어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한 짓이에요. 그런 일이 펼쳐지면 여기 살림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련한지 몰라요. 먹지도 못할 거를 왜 쌓아놓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 안에서 내가 평생 누릴 수도 없는 다 내 평생에 쓸 수도 없는 것들을 무작정 욕심부려서 많이 가지려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돼 있어요. 그렇죠? 부당한 이익을 갑자기 많이 벌어서 하면 저 사람 부럽고 돈이 많고 어떻게 부러운 대상이 돼 있고,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러면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큰일 났네, 걱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됐구나, 지금 큰일 났구나라고 걱정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당장 안 망해도 그 사람이 잘 되고 해도 반드시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 용서 안 하시고 다 밝히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복음 앞에서. 아멘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흉악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시는데, 어떻게 징벌하시냐? 11절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증인들이 없고 막 증거를 막 인멸하고 증거를 없애고 그 사람이 내가 악한 짓을 한 걸 다 숨겨도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그 사람이 이미 쌓아놨던, 이미 흔적을 남겼던 돌이 어떻게 부르짖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증거가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양재동을 지나가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양재동에 있는 돌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때 네가 이 죄를 지었잖아라고 그 돌 하나 가지고도 증거를 삼으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윤성 형제를 욕한 죄를 저질렀다 칩시다. 우리 이거를 여러분이 못 들으면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증인이 없는, 둘만 있는 상태에서 법정에 가면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어 이런 상태에서 증인이 아무도 없어도 여기 돌 하나 떨어져 있으면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제가 욕할 때 튀었던 침이 그 돌에 묻어가지고 이게 유전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징벌하시냐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즉 뭐냐면 그 사람이 남들에게 수치를 준 것만큼 네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받았던 영광을 너의 수치로 전부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세상에 예를 들게 되는데, 제가 아까 대기업 회장의 예를 들었다거나 그런 게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들을 사랑해요. 영광을 수치로 덮는다는 것도 이렇게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든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단한 연예인 하나가 막 강남의 클럽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하고 막 성접대를 하고 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일단 기각됐잖아요. 재판을 계속 받게 되는 그 큰 폭발 그 멤버 있잖아요. 막 이름이 이기고 막 그래 한 그 형제가 아시아, 유럽에서 얼마나, 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일본 얼마나 큰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가 받았던 영광이 완전히 수치로 덮어졌죠. 굉장히 위험했어요. 제가 그 형제를 가까이서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제가 지체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결혼식 가 사회를 보는데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 멤버들 3명이 하객으로 앉아 있다가 축사를 한다고, 그 어리잖아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 어리겠죠. 군대도 안 갔다 왔을 테니까.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주례하시고 막 그 어른 하객들이 있는데 거기서 마이크를 들고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말하고 세상에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누굴 판단할 자격이 없지만, 야, 저거 그러다 교만과 자만의 커트라인에 걸려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이 짓을 했다가 경찰도 매수하고 뭐 누구도 매수하고 다 그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돈으로 영광을 누린 자, 그것이 부당한 이익이고 많은 민족을 멸절시킨 것 같은 이익이면 그 수치가 자기가 누렸던 영광을 다 덮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신대요. 수치가 영광을 덮고도 남도록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망하게 될 거예요. 친일파였던 이완용, 많은 재산을 누렸죠. 그렇죠? 영광이 한때는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는 죽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수십 년이 흐르도록 사람들이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그의 후손들은 계속 자기 아버지가, 자기 조상이,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수치 때문에. 수치가 얼마나 큰지. 영광을 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치로 끝나지 않아요. 영광을 누리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그 악한 일제 침략의 앞잡이가 돼서 살았던 그 사람이 누렸던 영광이 너무 크잖아요. 그 사람이 받은 땅이 뭐 어마어마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그의 영광을 다 덮고도 자손 대대로까지 수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바벨론과 같은 자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런 회사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자들이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이 회개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겠죠. 하지만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이, 존재 자체가 그거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그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들을, 아브라함 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죄 하나를 없애려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를 그렇게 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7절 보면요,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로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고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여기까지 읽고, 그렇죠? 마지막 한 단어가 이제 반전이죠. 내게로 돌아오리라.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대로 돌아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누구에게 악한 것을 했을 때 내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한 것이 몇 배로 커져서 나에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또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온다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이제 세상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펼쳐질 때, 그때는 반드시 그 일을 보면 안 되고 그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봐야 해요.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 아직 그 정도의 어려운 일이 있은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없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일을 평시에, 전쟁은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놔야 전쟁 때 이길 수 있잖아요. 시합에 나가면 시합하기 전에 연습을 시합처럼 잘 해야,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전이 펼쳐지기 전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연습을 잘 해놔야 그 사람이 전쟁 때 유능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하실는지 보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 이해 안 가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일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런 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떠한 태도로 기다리냐면, 파수하는 파수꾼이 성루에서 어디 적군하나 오나 안 오나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방면으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어떻게 기다리냐면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박국의 태도입니다. 기도는요, 응답되는데,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렇죠?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때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반드시 기다림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때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게 좀 어렵죠. 우리는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자판기 누르면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자판기 눌렀는데 한 1초, 2초 렉이 걸리면 바로 때리죠. 이거 왜 안 나와? 그렇죠? 아닌 척하지 마시고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에 평생 익숙하게 교육받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빨리빨리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질 못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파수대에서 파수꾼이 보초를 서면서 한 가지만 보잖아요. 거기서 날씨 좋네. 여기 못 보던 풀이 폈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죠. 오직 적군이 어느 방면으로 어떻게 오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겨진 시간만큼 그렇게 오직 적군에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어디서 오나 바스락 소리 하나만 나도 거기를 쳐다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어떻게?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언제 올까? 어떻게 올까? 그거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제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인데 이 묵시 이 계시 너의 응답을 할 것인데 이것을 판에 명백히 새기라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기록하라는 거죠. 기록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잘 알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죠? 이걸 잘 기록해야 내가 남에게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말은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은 네가 달려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기록해라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셔도 이제 금방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도 기록하고, 기도를 기록해야 응답을 기록하겠죠. 하나님 기도를 까먹으면 응답하셨는데 왜 응답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좀 어렵잖아요. 기도는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가는 기도를 하고 안 기다려서도 문제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기도한 걸 까먹어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게 내가 기도한 건지 뭔지도 모를 때가 있으니까 기도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전략적이고 집중적이어야 하는 거죠. 체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목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살아가는 군인이 아무 계획 없이 전략 없이 훈련 없이 싸웠다가는 그건 적들의 밥이죠. 하지만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자라면, 군사로 부름받은 자라면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사건에, 나의 직장의 가정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기도가 들어가야 할지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플랜이 짜져 있어야 되죠. 기도하면서 적으면서 단순해요.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어떻게 기도하겠다. 몇 시에 기도하겠다. 그걸 하나님 앞에 평시에 훈련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응답이 오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록한 자가 먼저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통로되어서
그 힘들고 어렵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보호막이 되고 큰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치열한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오늘 우리 함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2번이나 나누어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내 삶 때문에는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아프면 환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프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내 문제, 내 싸움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면 어떻게 주변을 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건강관리를 잘 하세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왜? 남들을 살려야 돼. 우리는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갈 준비를 해야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 응답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해도 되지만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프면 안 돼요. 저는 건강해야 돼요. 왜? 주님 주신 응답을 마음에 새기고 열방으로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로 달려가야 하니까 주님 제 삶에는 평탄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혹시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응답과 이 계시와 묵시를 가지고 열방의 영혼들에게,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은 여러분이 그냥 크게 여러분이 A4에 써가지고 여러분 책상 같은 데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다루시고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흔들릴 때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응답된다. 하나님 편에서 더디진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느끼기엔 더딘 것 같아? 아니야. 걱정하지 말어. 반드시 응답이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기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때가 응답될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나님은 늦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에게 빨리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선물을 자녀들에게 줄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걸 늦게 주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든 빨리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기뻐하니까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숨기고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일찍 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기도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다. 하나님 당연히 거짓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위로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뻥 안 쳐.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너 힘들고 어렵고 기다리는 것이 더디고 지체되는 것까지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 반드시 응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먼저 사실은 1, 2, 3절 말씀해 주시고, 바벨론은 망할 건데 어떻게 망할 거냐?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쓸데없이 욕심을 많이 부려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안 망하려고 길을 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대로 길거리에 돌 하나 들어서라도 이걸 증인 삼아서 그들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0절 지금 막 널뛰기 하면서 보는데 2장 20절 2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면 여기 밑줄을 한 여러 번 쳐놓으십시오.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하박국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3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박국의 다시의 기도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쉿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니 입 다물어. 아무도 말하지 마. 조용히 해. 네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답답함이 있고 짜증이 일어도 막 그 말이 목구멍에서 여기까지 쳐 나와서 욕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저 바벨론에 대해서 악다구니와 저주를 쏟아내고 싶어도 쉿,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잠잠하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앞에 어느 누구도 말 하나 한마디 할 수 없는 거예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 땅이 온 열방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토달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잠잠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 우리는 너 조용히 해라고 하면은 조용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먼저 우리가 쉿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나오죠.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시작한 하박국의 기도. 우리가 부응 찬양할 때 막 이런 말씀도 고백하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수년 내에 부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십시오. 부응은 뭐냐?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응이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이 복음답게 대접받는 것이고 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부응 아니겠습니까? 그 부응을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의지해서 이제 고백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막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같이 읽어요.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쯤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 그동안 내가 아파했고 답답했고 비교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송아지든 포도나무의 열매 이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기쁨이고 힘이 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바벨론이 강성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하고 기습을 하고 독립운동을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깜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슴처럼 뛰는 자가 되겠구나. 나의 모든 짐이, 나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전부 해결되어지고 나는 곧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자의 삶이 될 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는 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박국서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성경.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특히 알 수 없는 문제, 억울함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하박국서를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 궁금한 게 많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데 왜 여전히 죄를 두시며,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질문하죠. 하나님 과연 계신 거야? 신이 있는데 왜 그래? 막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많이 못할 때 있죠.
성경도 잘 모르는데 신학은 더더욱 모르니까 그때는 조용히 하박국서를 피면 돼요. 그거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갚으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시려고 악한 자를 벌하실까요? 그런 게 하나님의 한편에 얻는 부스러기일 수는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갚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실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하는 자들, 또 그 어려운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해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안주해서 내 감정을 거기다 쏟아놓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쉿. 그런 마음과 억울함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 기도하는 거죠. 하박국의 기도가 이제 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주님,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즉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군요. 하박국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니, 와, 주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응케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 제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긍휼을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인 거죠. 그 기도를 드리다 보니 하박국의 기도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모습은 놀랍습니다. 그냥 이것 자체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조직신학 책을 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고백을 하박국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하박국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냐면 창자가 흔들리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목소리가 떨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박국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응답을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달려가서 그 말씀을 원하는 자에게,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응답은 반드시 될 것이고 그 응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억울함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쏟아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부흥을 여러분의 삶에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제가 전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한 30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